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지혜로 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계 1차 대전은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비율에서 사상자 대부분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은 군인들의 사망자보다 민간인의 사망 숫자가 2배를 넘었습니다. 점점 현대 전쟁은 군인들의 사망률보다 민간인의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쟁에서 직접적인 폭탄의 공격을 피하더라도 전쟁의 간접적인 후유증으로 전염병과 심각한 음식 부족과 같은 민간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보다 강할 경우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적들보다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무섭게 응징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전쟁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군대에서 숫자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적들도 소름 끼치는 군대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왜 강할까요? 적은 군대로 어떻게 강한 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내에 어떤 구타도 없고 어떤 폭행도 없고 어떤 괴롭힘도 없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병과 장군은 계급을 뛰어넘어서 작전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장병과 장군이 하나가 되어서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또한 아끼고 보살펴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작은 군대가 세계 최대의 군대로 발전하게 된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예로부터 구타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와 몽골 군대의 공통점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구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강은 매우 강했고 군율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욕과 구타와 폭행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군대는 장수와 장병이 하나 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패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쉽게 무너지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장수와 장병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군대에서 복무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군대에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계급에 상관이 없이 많은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급과 기강은 적을 이기고 아군을 살리기 위하여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남을 누르기 위한 계급과 기강은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되어집니다. 결국 아군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국민들은 군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군대를 불신하고 군대를 비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를 미워하면 발전할 수 없고 지혜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난 다윗의 용맹함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모든 전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중앙 주력 군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블레셋의 후속 부대, 예비 부대, 보급 부대까지 다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다윗을 이곳저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지혜로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지만 아무 계급장도 없고 사실상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갔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로 끌려나가지 않았던 어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온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중앙 주력군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자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과 용맹은 급격하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나머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은 바로 승리입니다. 적들을 몰아내는 것이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입니다.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군대의 대장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군대의 장이란 천부장을 의미합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아침에 군대의 통솔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천부장은 국방부 장관 발의 아래 있는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비교하면 사단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군대 편성은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00부장보다 더 높은 군대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1000부장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매우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병법에 능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군대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병법도 익힌지 않은 사람이고 군대를 통솔했던 경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면서 지혜롭게 싸울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혜는 무엇이었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폭적인 지지와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지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의 남은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국민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천부장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들에겐 없지만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형상을 따라 지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또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모든 지시에 승복하며 인간의 명령에 따라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들을 보살피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 지혜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은밀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편안하고 자기 자신 잘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오히려 더 잘못되어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까지라도 잘 되어지고 싶어하는 끝없이 추락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칼과 총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을 심심해서 죽이고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짐승보다도 더 타락한 끔찍한 존재로 이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중앙 주력군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곳곳에서 퍼져 있던 블레셋의 군대의 진영들을 계속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계급도 없었고 병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었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터로 달려나갈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며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였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장병들 뒤에서 호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 앞에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자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다 안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지혜로웠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지혜도 능가하는 지혜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이나 남이 죽는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했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에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한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행위는 전 인류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었고 생애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 기록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달리 어떤 실수도 없었고 한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는 모든 인간들을 완전하게 살리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혜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자들을 대신 살리는 가장 완벽한 신적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감탄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잘되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친 자라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지혜이고 자신이 잘 사는 지혜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고자 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혜롭다고 말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은 가장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멍청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점점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죽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설교 중에도 설교가 중단되고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종종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수모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수모와 모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로 대접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로서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부모이던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인간으로 계실 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이란 자신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했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라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혜는 주변의 모든 자들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는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어린 시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우선 자신을 챙기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남들을 생각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란 자신이 잘되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핍박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지혜를 갖고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좀 더 잘되고 좀 더 높아지기 위하여, 좀 더 부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사용하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자신의 몸을 먼저 앞장서는 지혜였습니다. 아군과 민족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는 가장 독살스러운 지혜이고 가장 나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혜란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지혜를 받고 자신을 위하여 다른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편안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엄청나게 주었던 지혜를 점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고 결국 인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미련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에는 한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하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지혜를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병든 지혜와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잘 몰랐고 병법도 잘 몰랐고 인생 경험이 많은 지긋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매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병법을 능가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선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고 지혜로운 장수 다윗을 통하여 떨고 있었던 아군들은 용감한 장병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지혜로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어떤 병기보다 강했고 어떤 대군보다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였고 아군을 살리는 전략으로 적군을 격파함으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키로 전쟁에서 이기고 병법으로 전투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무너뜨린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전쟁이든지 다윗과 함께 나가면 승리했고 다윗이 없으면 패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혜는 바벨론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까지 떨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예표하는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일반적인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아군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아군의 희생이 없도록 합니다. 6.25 때 미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 참전으로 모든 병력을 잃을 위기에 빠지자 서울까지 내주면서 전략적 후퇴를 거듭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력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혜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면 어떤 인생의 전투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를 지혜롭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혜롭게 살려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외면하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살다가 자신도 죽이고 주변도 모두 죽이는 어리석은 지혜로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면서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란 누구입니까? 때때로 세상 지혜에 유혹되어서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편안하고자 남들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주행길에서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성도의 지혜는 완벽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성도는 마치 인생을 여러 번 산 자처럼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이고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주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살려주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남을 죽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고 멸망의 지혜이고 심판받을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지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세워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를 주시며 세상을 살 때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아픔과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지혜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 대학에 마음껏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번 돈을 빼앗기지 않고 재테크에 성공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의 근원은 마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우리 자신이 잘되고 남들을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망가져서라도 모든 자를 일으키는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대적하고 멀리하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도 잘 되고 주변도 잘 되고 모든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인생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전쟁터 맨 앞에 섰던 다윗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천부장이 되고 다윗처럼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자신을 무장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잘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큰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의 늪은 단단한 평지로 바뀌고 아무리 달려도 장애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모든 지혜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깊이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사역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지켜주시며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지혜로 친히 지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과 사역을 발견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성경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천부장처럼 존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신과 같이 다윗이 지혜롭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지혜를 더 흠모했고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잘되고 남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용서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의 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우리도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으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